결산의 달이기도 합니다. 각 관공서나 회사에서도 한 해를 마감할 때 보면 예결산을 하고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제 자체 점검하는 이런 기회를 가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한 해를 마감을 짓는 한 해를 이렇게 구분시켜 주는 것은 잘못하면은 시간은 냄새도 없고 잘 가는가도 모르고 그런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세상 속에 묻혀서 살다 보면은 어느새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이렇게 도달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무료함 가운데 그저 아무런 의식 없이 우리의 인생을 지날까봐 이와 같이 한 해를 구분짓게 하시고 한 해를 마감 짓는 그 계절에 한 해를 우리가 회고해 보면서 내가 어떤 면에서 잘했는지 내가 어떤 면에서 부족했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게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해를 구분짓는 결산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속에 꼭 1년의 마지막 되는 계절이 아니라 또 인생을 결산짓는 꼭 그때만 가서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중간 결산을 하실 때가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받고 여기서 개선을 하고 여기서 부끄럽더라도 회개하고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는 게 좋지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예배 참석도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없이 살다가 여러분 불현듯 죽음이 우리 앞에 당도했을 때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한 해를 결산짓는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았는가 또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결산을 하실 때가 있으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결산은 다음 이제 세 가지로 임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 오늘 벨사살 왕은 제국 바벨론 나라의 6번째 왕으로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는 천하를 다스리는 그 어느 날에 전국에서 1,000명 되는 귀빈들을 부하기를 초청해서 왕궁에서 왕궁 요리를 베풀었어요. 자, 왕궁 요리를 베푸는데 자기가 천하에서 제국의 황제가 된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 성전에서 빼앗은 기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명을 나눠주면서 왕이 건배하면서 술잔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술을 마시고 흥건히 취하여 이제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왕이 있는 맞은편에서 벽에서 이제 손가락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손가락에 나타나더니 무슨 말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순간에 그것을 본 이 왕은 술 취한 때였지만은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이런 이 예감을 하잖아요. 텔레파시가 있잖아요. 불길한 것을 느낄 때 그런 어떤 사전에 이런 자기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술잔에 참여하면서도 마음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초조한 불안한 이런 마음을 그가 떨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무엇인가? 무슨 글자인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갑자기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더니 무슨 글씨를 썼다 이거야. 굉장히 불길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점술가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물어봤지만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제 전에도 그랬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총명한 사람, 영통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 다니엘이 또 왕 앞에 풀려가는 거예요. 왕 앞에 풀려가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걸 본 거예요. 왕이 술자리에서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무슨 글씨를 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은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환상 속에 그것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건드리는 거예요. 왕이 본 글씨는 제가 환상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봤는데 그것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썼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왕의 시대를 저물 때다가 하나님의 저물 때다가 올려놓고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엿보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무너뜨린다. 당신의 나라를 마감을 짓고 당신의 정권을 끝내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그날 밤에 더 연기하면은 아마 다니엘이 어떤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도 염려해서 그냥 그날 밤에 끝내버렸어요. 그날 밤에 이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칼부림을 당하고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정권이 끝나버리고 말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크게 세 가지로 결산하시는데, 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무엇을 당신의 적을 때다가 올려놓고 달아보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적을 때다가 올려놓고 달아보세요. 무엇을 올려놓고 달아보신다? 마음. 잠언서 24장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자, 이게 띄워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대 하시느니라 어찌 통달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느니라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저울질하신다?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아멘. 아멘. 자,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 때다가 그의 마음이 올려져
하나님의 마음에 남는 구석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이제 심판대에다가 올려놓고 이리저리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구석이 없어요. 이제 기대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지경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그가 마음을 잘못 쓴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마음이 안 든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 알 수 있는, 알만한 것을 이미 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해 놓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서 5장 2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선대 왕의 역사를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왕이 되려면 역사실록을 다 읽어봐야 돼요. 궁중일지를 다 살펴보고요. 그래서 잘못하고 있으면 이제는 다시는 그 잘못을 번복하지 않고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이 왕도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역사를 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자기 선대 왕이 잘못한 것을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이게 더 큰 죄예요. 차라리 모르고서 그랬으면은 참 불쌍하기도, 아이 참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생각했는데, 알고도 그랬다니까. 알고도 모르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몰라서 잘못을 범합니까?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다 그것을 드러내줬다는 거야. 뻔히 알아요. 그냥 일부러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기 젊은 날 엔조이 하면서 세상 나를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걸 주일날도 교회 나가야 된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나는 몰라, 나는 안 믿어, 여러분, 그러고서 이제 딱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괘씸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거 알면서도 담배 해독을 알아요. 얼마나 끔찍하고 내 건강을 얼마나 해치게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 요즘엔 작심 1시간, 그냥 1시간도 못 지나가지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또다시 담배 소리가, 내가 이제 술 마시면 나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 그렇게 다짐해놓고도 그 다음날 또다시 보니까 술집에 또다시 다 있어. 여러분, 이렇게 약한 것이 사람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해독도 알아요. 술 마시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래요. 알면서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하면서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해놓고도 뒤돌아서 보면은 또다시 흔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쉽게 허물어진 나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떨다가 얼마나 큰 벌을 받았는가 알고 있어요. 왕궁에 일제 다 나와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천하를 다 제패하고요, 성문을 거리면서 그가 마음 가운데 교만한 생각을 가졌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하늘을 다 커버진 내 앞에서 아무런 사람도 나타나지 못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큰 위대한 존재야. 나 말고 누가 있어?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아주 으스대면서 성문을 걷고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속에서 네가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주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도요 함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본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마음을 잘못 써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 느부갓네살이요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을 품었다가요 어떤 병이 걸립니까? 정신이 돌아갔어요.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시여 폐하이시여 이제는 쉬우셔야 되겠습니다. 산에 들어가셔서 요양 좀 하시고 좀 괜찮아지시면 그때 돌아오십시오. 예, 말로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쫓겨난 거예요. 더 이상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 청량증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정치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말이 요양이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손톱이 발톱이 짐승처럼 길러지고 세수도 제대로 않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미친 사람처럼 7년 동안을 지내다가 비로소 그가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말고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최고의 높은 존재인 줄 알았더니 상천하지에 나보다 큰 높으신 절대자 우주의 주관자 여호와가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그가 온전해서 내려와서 다시 다른 일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역사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이 자기 선대 왕의 이 잘못된 길을 걸었음에 이 역사 기록을 그가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더 큰 죄입니다.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끝까지 지키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기쁜 마냥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다짐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예배 감사하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받은 바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죽을 벽에서 우리가 살아났을 때 위기 속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움 속에서 살아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다짐했습니까? 얼마나 충성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다짐이 잘 지켜지던가요? 잘 지켜지던가요? 그렇다고 여겨주시면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 보니까 제가 말씀한 거에 동의합니다. 아마 이 뜻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그렇다고 치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 했다고 여겨지는 여러분 다윗왕을 보세요. 다윗왕이요 처음에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제2대 왕을 선택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 아들에서 왕을 삼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요 이새의 8아들이 있어요. 8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와보라고 그랬어요. 심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굽니까? 근데요 첫째 아들, 둘째, 셋째 보니까 다 잘생겼네. 그리고 인물이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이며 지식이며 이제 그 이새의 아들 7 중에서 다윗 빼놓고 7 중에서 전부 다 왕을 시켜놓으면 다 잘하는 것 같아. 너무나 훌륭해. 그래서 하나님 얘입니까? 제가 보니까 마음이 쏙 들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여덟째, 이제 한 아들만 남았어요. 이제 그 아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밖에서 내 명을 받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사부에 쳐다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앞뒤끝이 뚱땡이요. 눈은 들어갔는데 막 초가초가 빛나는 거지. 그러니까 형들에 비해서는 별로 잘생긴 것이 없어. 요즘 말로 요즘 젊은이들은 스펙 쌓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스펙면에서 세상 스펙면에서 보면은 이 보잘것 없어. 별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어. 잘생긴 것도 없고 많은 것도 그렇고 저게 어떻게 대통령도 되나 저거 어떻게 왕이 되겠나. 이게 사물을 생각할 때는 그랬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내 마음에 맞은 자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에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습니다. 사람들은요, 일단 의견상 멋있어야 돼. 잘생겨야 돼. 잘생겨야 돼. 그리고 또 스펙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어디 회사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회사에서 뭘 봅니까? 속 마음을 보는 회사가 어디가 있어요? 마음 어떻게 봐? 마음을 물론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마음을 봅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뭐 그 스펙 같은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겉다라고 속다를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속은 그러도 겉은 안 그런 척 아주 시대를 다 떼고 얌전하지도 않으면서 얌전한 척 하면서요.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물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신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보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여러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아주 정결한 신부처럼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다윗도 달라지더라고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통일 왕국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최고로 영역이 넓어졌잖아요. 나라 땅거리가 넓어졌잖아요. 주변 나라를 막 다 평정합니다. 정벌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크게 번창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다윗을 부러워했을 때에 여러분 다윗도 은근슬쩍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편질되어갑니다. 아 그래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잘났어. 천하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엄지척 이렇게 하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전국에 인구조사를 이제 명령을 시작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나. 이게 단순히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인구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여 벌을 받았거든요. 인구조사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이 나라의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하루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이꼴이 되었어요. 이꼴이 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마음이 자책했다. 무슨 마음이 자책했어? 다윗이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에게 이렇게 인구가 많고 해평성대 이루어서 이렇게 군대 숫자가 많으니까 함부로 우리 것들 줘봐.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한 압력성의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대단한 나라가 됐다. 함부로 넘나보지 마.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계에서 잘난 사람이야. 함부로 어떻게 하려고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 자기도 모르게요. 이 다윗이 이렇게 변해갔어요.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정권을 잡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굽실굽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심되면서 교만한 마음이 커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기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내키겠지만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니까. 내 머리칼도 세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도 세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내 마음을 달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말로 옳은 마음이냐 바른 동기로 네가 일을 시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마음 관련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심이 변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더 잘 내 마음을 관리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주의 성령에 여러분 압도당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이 내 마음까지 들어와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잘 유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먹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를 주의 은혜 사슬해사 나를 좁게 했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를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어느샌가 내 마음이 여러분 흔들리고 있어요. 초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여러분 어느샌가 내 마음이 말을 안 들어. 내 뜻대로 안 돼. 잘못된 그런 곳으로 내 마음이 가 있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고요. 어느새 내 마음속에 게으름이 들어갔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질되어 갈 때 내 의지가 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압도당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의 밧줄로 나를 꽁꽁 묶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묶음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요. 내 마음이라고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자정하시고 주의 성령에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의 생각을 잡아주세요. 주의 뜻대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점검해보자고 하실 때 주님 정결한 신부의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잘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신부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동도 따라보십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니까 도리가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고리, 쇠가나무 돌로 만든 신당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요, 분명하잖아.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냥 저절로 어디가 있어요?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거 다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이렇게 의자도 만들고 마이크도 만들고 우리가 쓰기에 좋게 이런 모든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우주만상 여러 삼라만상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되었어요? 그게 어디가 저절로 되어요? 저절로 된 게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삼라만상 우주 질서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짜임새 있습니까? 얼마나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으니 누구든지 부인치 못할지니라. 왜 부정해? 왜 부정하냐? 왜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느냐고? 왜 그러냐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알아. 눈치 다 챘어. 그림에 불구하고 뭡니까? 인간의 하나님을 싶다면요, 내가 젊은 날 엔조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뒤집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켜봐. 어떻게 그 짓 하겠어? 그게 못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을 고의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못 믿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정신 차려보면 알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줄 믿습니다.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성경에보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무식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식한 자들도 믿습니다. 하나님 무식함. 예배하는 것이 최상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만살 대지로 꽂히는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인간에 다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제대로 못 살겠고 자기가 그냥 죄를 짓고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대신에 뭘 갖다 놓습니까? 우상을 그 사이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요. 이 우상을 만들고 물론 사람이 만들지만은 그 배후에서 이걸 조장해가지고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같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뒤에서 낙후 조종자가 누구냐? 원성하기 귀신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요, 이 세속것을 중간에 꼭 문화다. 문화는 이 국거리 하는 것도 문화예요, 문화. 이게 아주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요즘에 여러분 무당 붙어놓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요, 아주 막 스타가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생겼어요.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조장합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자꾸 그런 걸 띄워주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대신에 뭐 스포츠, 물론 스포츠를 우리가 즐겨야 돼요. 그거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경기도 하는 것도 보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다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 스포츠를 올려놓고 예수를 올려놓는 게 이게 문제야. 하나님 믿는 시장을 다 뺏어버리잖아. 다 뺏어버리잖아.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누가 캐치하는 겁니까? 뒤에서 낙후 조종자는 누구냐? 원수가 이 사탄인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우상계도를 이게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정신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의 본색은요, 뭐냐? 탐심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래서 인간의 탐심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끝났다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이 동물 모양의 우상을 다 바꿨어. 사람도 우상 만들었어. 그래서 뭐 아이돌, 젊은이의 아이돌, 뭐 배우를 갖다 아이돌, 스포츠 스타를 아이돌, 다 아이돌이야. 우상이 우상 그게. 이 우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우상. 아주 막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다 빼앗아갑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다 빼앗아갑니다. 이 세상 재미에 다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 예배 보고 쉬고 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 지금 그런 추세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천지의 창조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제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대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그 자리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어디 태양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진짜 나와서 예배할 자리는 지키지도 않고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빈불해서요? 그 노마서 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혼인을 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애 사건에 빠지게 된다. 누가 나를 미워해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 그대로 나오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 한다고요. 여러분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 그거 많이 그만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끼고 절대로 하나님을 시간을 다 빼버리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상대가 됐다 이 말이야. 상대가 다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진리야. 그냥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생각하지 마. 더 이상 내가 믿는 게 진리야. 너도 믿는 게 진리고 생각하지 마. 더 이상 내가 믿을 테니까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사라졌어요. 절대 진리가 사라졌어요. 상대적인 진리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사는 거야. 성도 내가 선택하니까 성도. 옛날에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낳아주신 대로 남자면 남자고 아들이면 아들이고 여자면 여자지. 어떻게 제 삶이 성에 어디가 있냐고. 내 성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냐고.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성은 내가 선택해. 신의 영역을 다 침범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심각해졌어요. 진리의 교준이 사라졌다니까. 내 마음대로 다니까. 더 이상 상관하지 마. 묻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서 대적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나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역합니다. 진리를 해당합니다. 이제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독한 종기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게 그냥 된 것인지 아세요? 그러고도 말 안 들어. 그러고도 예배자리 여전히 안 나오거든. 예배 여전히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성 진노의 심판을 계속 그러면 그것으로 더 심판의 강도를 높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깨달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마감 지어가는 이 시점에 지나온 날을 우리가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따라 내가 얼마나 사명에 충성했는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의 심판대 결산대 앞에 서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내가 너에게 준 가정과 내가 너에게 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충성했느냐.
하나님이 결산하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결산자 앞에서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떠할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세움을 입을까? 부끄러워서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가? 그런 성도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서 기쁜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달란트 장사를 잘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의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3년간 살아가실 주님 앞에 배워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부끄러워하고 지금 내 마음이 났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그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기를 잘하셨어요. 여자가 축구 갔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잘 나왔습니다. 은혜장이 잘 나오셨어요. 안 나왔으면 어쩔 거라. 이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심판 앞에 설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가 다 기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은혜와 기쁨과 사역지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내 마음가짐을 얼마나 차립니까? 하나님 앞에 사역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끝까지 내 마음을 잘 지켜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다짐해왔는데 그 믿음이,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깨달아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세워주십니다. 믿음의 길, 바른 길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방하지 말고 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안에 살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그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자리까지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주여 깨닫고 믿음의 길로 잘 가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줄로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꽁꽁 매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아버지 내 욕심이 이끌려 세상 욕심이 이끌려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니 주의 성령으로 사랑의 밧줄로 나를 꽁꽁 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1분 동안 주여 보러 기도해요. 주여